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에 17번째 주일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선포한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 또 우리의 예배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회복,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기도하는,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10월 첫 주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동안 우리의 조금은 풀려져 있었던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금 예배의 회복을 이루고, 또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 또 여러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보다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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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달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니 찬송과 영광으로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더 채우려는 노력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로 축복을 더해 주세요.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실 한태희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셔서 악한 세력의 어떠한 유혹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코란데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10월을 잘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에너지들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자리에서 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예배 회복의 날로 우리가 함께 지키려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여러 환경들로 인해 무너져 있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우리의 예배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힘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들,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 한 주간 죄된 모습들 모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게 새겨져서 한 주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언하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배 회복의 날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또 지키는 주일입니다. 혹시 그 3개월 이상 경과하셔서 오늘 출석하신 분들은 꼭 저 뒤에 바깥에 있는 거기에 명단을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은 오신 분과 또 데려오신 분 두 분 다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예배 10분 전까지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40장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40명이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아시죠? 네. 오늘만 일찍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10분 전에 예배 자리에 오셔서 먼저 예배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놓고 마음을 열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좋은 습관을 우리가 함께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눌까요? 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좀 민망하지만요, 쳐다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인연입니다. 네. 네. 네, 인사합시다. 네. 네. 인도하십니다. 네. 약간 목이 이렇게 고정되어 계신 분들이 있네요. 이렇게 가만히 네, 그런 분들이 계시네요. 네. 어색하죠, 인사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계속 어색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인사도 하고 안면도 두고 해야 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벌써 10월 첫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 청년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회장으로 출마하길 원하신 분들은 공천서를 꼭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진행되는 임시총회에 꼭 참석해 주셔서 우리 정관을 수정하는 일,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한 해 청년부를 이끌어갈 우리 회장과 회장 후보들 확인하는 시간이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3일에는 실제 그 회장을 뽑는 총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그때도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예배 회복의 날이라서요. 끝나고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씩 받아서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빌런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빌런이 더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기도 하고 이 빌런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 우리가 뭐 프리퀄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왜 악당이 되었는가, 그런 약간 불행한 과거, 인간적인 약간 그런 고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흑화되는 그런 모습을 다룬 영화들도 나올 정도로 영화에서 이 빌런의 존재감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악역, 악당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빌런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영화 내에서 주는 영향력이 꽤나 크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는 이 아포칼립스 영화, 그러니까 종말인 거죠. 이제 세상의 종말을 다루는 영화, 혹은 재난 영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 빌런의 존재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던 영화들의 빌런과는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난 영화, 또 종말과 가까운 영화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 생존을 위해서 함께 뭔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영화들에서 나오는 빌런들이 가지는 모습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 이기적인 모습, 나만 생각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을 내뱉고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빌런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부산행이나 이런 영화에서 아시죠? 그 전무였나요? 상무였나요? 그분 이렇게 좀비가 달려오니까 그 여고생을 밀어가지고 자기만 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 재난 영화, 종말 영화에서 빌런이라는 거죠. 우리가 각색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빌런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전통적인 영화의 빌런들보다 이 재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더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모두가 사회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가 없고,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으면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삶을 살아내는 게 힘든, 심지어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사서 이용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목이 말라서 물을 사러 가려고 해도 슈퍼나 편의점에 가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게서 물을 사야 되고, 누군가가 그 물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원한 생수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모두가 함께 존재하는 그런 유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처럼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다 기록으로 남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이러한 이 공동체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운동 기억하실 겁니다. 또 비투 운동, 그 누군가의 이 채무를 갚지 않는 그런 뻔뻔한 모습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몇십 년 뒤에 해결되는 이 미제 사건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뭐 SNS나 여러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되는 시간들이 빨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치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경험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미디어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큼이나 이렇게 큰 커뮤니티를 이루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서도 분명히 공동체라는 것은 존재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지켜가야 했던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크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사실 부족 간, 민족 간의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던 시대였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전쟁은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영토나 성, 혹은 그 영토가 속한 곳에서 가장 높은 산이나 고지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부족을 상징하는, 민족을 상징하는 깃발을 거기다 꽂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이 우리가 정복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게 승리의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외칩니다. 이것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고대 시대의 배경으로 대입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신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깃발을 상대방의 진영에 가장 높은 곳에 꽂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으로 잘 알려진 이 무리바 사건과 아말렉 전쟁,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시험을 마주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두 가지의 사건이 이렇게 병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절부터 7절까지 무리바 사건, 그리고 8절부터 우리가 읽은 16절까지가 그 아말렉 전쟁,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사건을 겪었던 주체는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그 결론이 전혀 다릅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고, 불평을 넘어서 원망이 되었고요, 원망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게 무리바 사건의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여호와 이레,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삶의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이 여호와 이레에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내 삶에서 이해되지 않고 내 삶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그런 어려운 시험 앞에서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를 성장시켰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미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정말 그 놀라운 역사들, 사람으로서는 보고 믿을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런 여러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이 마실 물이 없다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의심하는 형태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를 이뤄가는 가장 훌륭한 공식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리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 똑같이 한 마음으로 임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승리를 이루어냈던 전쟁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전쟁이 끝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영원히 후대에 기억하게 해라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전쟁이었고, 하나님 또한 그 안에서 많은 섭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두 개의 사건은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시험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시험을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 결론이 전혀 정반대의 결과로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발전시켜 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이 실패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모세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 사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사건은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역경을,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을 때 이 아말렉 전쟁은 위대한 승리로 끝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앞에 찾아오는 시험을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동일한 시험도, 동일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전혀 다른 결과물로 보여질 수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겪었던 그 사건이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알고 우리 앞에 찾아온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갈 때 우리는 승리를 향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함께 싸우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우리 함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 모세의 말을 통해 보면 아말렉 전쟁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가 혼자 싸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 이 전쟁을 말할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미 이 전쟁은 시작부터 이러한 하나의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우리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하는 전쟁이다. 이것을 모세가 선포했고 여호수아도 그것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바 사건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아말렉 전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보여집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선택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게 누구 때문이냐를 찾았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내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아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금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이 중에서 누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지 그 원흉을 찾아내자.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이렇게 했지. 너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비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그냥 우리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 위해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찾는데 이들이 급급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들 안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말렉 전쟁처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진정으로 싸워야 할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아야 할, 하나가 되어야 할, 한 몸이 되어야 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리가 없고, 이 시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들을 궁리해야 할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에너지를 소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그릇된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가장 원했던 단 하나의 목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일, 그것을 못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이들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함께 싸워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위대해서 나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유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만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더욱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 조금이나마 내 마음에 위안은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아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함께하는 승리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아말렉 전쟁, 그 전쟁을 짧게 요약한 부분이 10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이 이기더니, 다음 넘겨주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게 아말렉 전쟁의 이 진행 상황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선택된 사람들은 밑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운 거죠.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자 했습니다. 모두가 정해진 자리에 갔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싸운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팔을 든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도와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모두 함께 승리한 전쟁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뛰어난 용사들과 싸웠기 때문만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팔을 들고 있었기 때문만에 승리한 것도 아니었고 아론과 훌이 그를 도와줬기 때문만에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그들이 함께 싸우는 그 모습을 도우셨을 때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 역할을 의심하지 않고 내 속한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그저 성실하게 해 나갔을 때 모든 힘들이 합쳐져서 그 전쟁의 승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승리는 함께하는 승리였던 거죠. 그리고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알고 그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해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시는 승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이렇게 모세가 사람들에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전쟁의 가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외쳐 선포한 겁니다. 오늘 이 승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승리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과 싸우고자 한다면 언제든 대대로 영원히 이 승리의 공식을 우리와 함께 지키실 것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공식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이루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가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 갈 때 그 힘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 안에서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 승리하는 것은 일시적인 승리일 뿐 결국 그것은 완전한 패배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 승리를 이루어갈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동계올림픽에서 사람들 사이에 꽤나 이슈가 되었던 그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얼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3명의 팀원이 이 한 팀을 이뤄서 같이 정해진 코스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팀원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의 기록이 그 팀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뭐 왕따 사건이다 뭐다 해서 엄청 시끄러웠죠. 지금 아직도 진실 공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누구의 잘못이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누구의 기량이 떨어지고 누구의 기량이 뛰어나고 우리는 하던 대로 했다, 이거 갖다 서로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누가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종목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3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의 기록을 측정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응원하면서 작전을 잘 짜고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을 위해서 고민하는 스포츠에서 개인 기록, 개인의 책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목이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종목이 세계 1위 선수가 그 팀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팀이 1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꼴찌가 그 팀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 팀이 1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량이 떨어지는 3명의 선수가 모여도 그 사람들이 1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록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셋이 힘을 잘 합쳐서 전략을 잘 짜고 우리가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맞대고 힘든 것들을 서로 보듬으면서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가 잘 해보자, 이런 팀이 실제로 1등을 한다는 거예요. 이 팀추얼이라는 종목이 의미가 있는 것은 잘하는 사람만 무조건 1등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협동심, 함께하는 공동체의 정신을 잘 기려야만, 그것을 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 있는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바람의 저항을 서로가 함께 맞아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소리를 질러서 응원하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세 명이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달릴 때 이 종목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분명한 가치관이 뭡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 변질되면 이기주의가 됩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이기주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면 개인주의, 그것을 넘어서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나 혼자 살아남으면 잘하는 시대인 거죠. 공동체 정신을 때로 훼손하더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인성이 때로 좀 부족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만 있으면 눈 딱 감고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세상에서 스스로 힘들어지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쟁,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서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없다면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패배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의 쓰나미, 감정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야만,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들을 통해 함께 응원하고 독려하면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로운 능력들을 얻어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두 가지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승리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우리끼리 싸우며 그 일들을 만들어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그 싸움에 임했을 때 그들은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를 이루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가 함께 모두가 올바른 방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사건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겨갔을 때 가장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일들을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선포한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예배 회복은 우리 각자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서로가 신앙으로서 응원하고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마음이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살펴주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우리 힘들지만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자. 우리가 신앙으로서 이것들을 회복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자. 우리 같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승리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회복의 날을 보내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처럼 함께 승리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소중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승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 일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승리가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저것이 정말 진정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실패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어려움들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단점들을 채워주며 서로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각자 주신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그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그 승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인간적인 나약함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여유로움을 주시고 그런 너그러움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서로를 보듬으며 서로 함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기억하며 나의 자리를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서로가 함께 서로를 독려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주님이여,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연약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서로를 보듬을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원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이루어가며 온전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완성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불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헌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서 나의 삶을 드리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그 공동체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가려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 것들을 보듬을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난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승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봅니다. 나 혼자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승리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속에서 나의 역할을 고민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는 이 날에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고 독려하며 서로 함께 신앙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의 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노력들 가운데 우리 마음에 결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승리하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원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예배 회복을 위해 꿈꾸며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경기중학교의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청년부 소식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본문은 잠언 13장부터 전도서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청년부 23년도 회장 공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천 기간은 10월 9일 다음 주 주일까지고요. 청년부 예배 전까지 맡고 있으며 공천 방법으로는 추천 대상자 기재 후에 10명의 청년 동의 서명 그리고 추천 대상자를 서명하여 임원단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청년부 임시총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배 후에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그리고
10월 22일에 전교인 한마음 축제 참여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장소는 모락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사실 이제 청년부에서 참여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 이제 의견이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전달 후에 함께 즐기면서 그 교인들에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전문 이벤트 업체 서재로 여러 운동 종목과 게임 등 그리고 놀이기구도 있다고 하니 저희 이도희 자매에게 여기 전화번호도 적혀 있으니까 참여 사항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중물 프로젝트로 10분 이전에 오신 분들에게 한해서는 음료 교환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뒤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적으신 후에 뒤에 예배팀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그 안에 있는 상품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회복의 행사를 맞이하여서 오랜만에 온 청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 앞으로 좀 모시려고 하는데요. 3개월 만에 예배에 오신 청년분들께서는 혹시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로 지금 명단 받은 바로는 4분은 계신 걸로 아는데 앞에 나오셔가지고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많이 쑥스러우신 건가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혹시 함께 오신 분들과 함께 같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혼자 나오시기 쑥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함께 나와주시겠어요? 혹시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앞으로 혹시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작은 선물을 함께 준비해 보았는데, 네, 혹시 앞에 나와서 함께. 네, 오랜만에 오셨어가지고 같이. 네, 저희가 좀 사실 생각보다 좀 괜찮은 큰 선물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애슐리 이제 6만 원권 쿠폰인데 갖고 이제 함께 오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뒤에 이제 성함과 좀 전화번호를 적어서 예배 후에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따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오신 청년분들과 그리고 예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저희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받아가셔서 하나씩 받아가신 후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